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모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모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금요기도회 때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늘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복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렸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비장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위대한 비전을 품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로 결심했지만 페르시아 왕을 늘 곁에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실행하기,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벽이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에요. 왕의 제가를 받아야 하는 큰 장벽이 느헤미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람에게도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2장부터 사실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44년 봄으로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께 비상한 기도를 드린 4개월 후입니다. 넉 달째 되던 해입니다. 넉 달째 되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넉 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고 또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는 유대인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에스라의 눈에도 이스라엘 형편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겉모습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기한 때 돌아가서 1년의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지시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었어요. 에스라가 먼저 가서 이 공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장한 결심 아래 빠른 속도로 진척해 갔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남아있는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고위 관리인 르훔이라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리도록 르훔을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주의 이방인들이.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는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다.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에 반역하여 세금도 안 내고 제국에 저항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닥사스다에게 르훔의 마음을 움직여서 올리도록 그렇게 기록한 얘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기를 드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당장 예루살렘 성 재건 건축을 중단하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책을 뒤져보니 정말로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반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즉시로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서를 손에 쥔 르훔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적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적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맘 놓고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강제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일어서는가 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마음의 소망을 잃고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설 재활의 의지를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곡에 차서 기가 찬 모습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들을 지난 1장에서 느헤미야의 동생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이 명령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미가 불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이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애초에 이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단하게 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다시 공사를 재건하게 할 왕도 아닥사스다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넉 달 동안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투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하여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아서 늦게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넉 달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성경에 어느 날 왕이 공식 석상이 아닌 왕비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경에 왕비와 함께 있는 자리를 만나게 돼요. 느헤미야는 왕이 드실 술잔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반드시 근심거리가 있구나라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관습에 따르면 왕의 신하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그런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좋지 못한 기분이나 표정을 왕 앞에 드러내어서 당장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얼굴에 근심을 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넉 달 동안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생각하고 또 일을 기획하고 그런 와중에 아마 왕 앞에서 그런 슬픈 기색을, 근심 기색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다른 신하들 같았으면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화를 당할 일이지만 웬일로 아닥사스다 왕이 친절하게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왕이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 왕에게 매우 깊은 신임을 또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옛날에 느헤미야는 왕을 모실 때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한 번도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늘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크게 놀랬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과 이런 분위기들, 왕의 기분과 또 왕비와 함께 이 사석 자리를 다 감지하고 왕이 말하는 어투나 표정을 아마 자세히 살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왕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넉 달 동안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왕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그대로 왕에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왕에게 얘기하면 아마 또 왕이 또 분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린 분이 바로 아닥사스다 장본이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왕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특히 페르시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방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언어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호의적인 질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분명하게 이제는 자신의 계획을 잘 말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그냥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성경에 보니까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비상 기도라고 또 화살 기도라고도 하는데, 늘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은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어야 될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지만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홈업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이때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잠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힘든 위기의 순간에도 단 몇 초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고 또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영감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평소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능력과 준비가 아무리 그래도 탁월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이 온전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또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노래도 처음 들어가는 인트로가 중요하듯이 느헤미야는 처음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첫 마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하고 왕을 높이며 대화의 물꼬를 엽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자 왕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자신을 향해서 왕이 철저하게 신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거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하면서 왕에게 또 거만한 모습이나 또 그런 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왕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예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내가 품은 소원이 선하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더더욱 겸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실력을 주실 때, 우리가 또 인정받고 살아갈 때, 또 사랑받고 살아갈 때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왕의 사랑을 더욱 얻고 그 가슴에 품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품은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중요한 부탁을 하는 그런 세팅한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자신과 왕비와 왕만이 있는 그런 사적인 자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간습상 왕후는 공식적인 정치 모임이나 연회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과 왕후 느헤미야밖에 없는 아주 사적인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만약에 왕이 자기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지시켰는 이 공식적인 명령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도 다 미리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사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훨씬 여유가 있고 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소한 모든 것들로 간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깔끔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고 나서 본론을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본론을 드러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핵심 측근이잖아요. 술 간원으로. 느헤미야 정도라면 인물에 대한 신상을 다 꿰뚫고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유대인 이민자 3대 손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왕이 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만두라는, 스톱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음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예민한 정치적 사항을 감히 들고 나온 느헤미야 용기에 어쩌면 왕도 감탄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한 표현으로 진실하게 부탁하는 느헤미야는 평소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능력 있는 성실한 충신이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왜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전에 내렸던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느헤미야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도 좋다는 명령 그 자체입니다. 언제 돌아오겠냐고 묻는 것은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한시라도 너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기꺼이 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딱 영적으로 감지하고 즉시로 자세한 계획을 또 왕에게 서슴없이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 하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나의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기다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입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치밀한 계획이 거침없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는 허가를 내리며 자세한 계획을 묻는 그 즉시로 막힘이 없이 대답합니다. 가서는 얼마나 있을 것이고 또 기한 여정과 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다 예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아주 상세하게 왕에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에게 느헤미야 일왕의 신속한 여행을 도우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그전에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모를 지방 총독들의 방해를 사전에 예방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건축을 위해 쓰일 들보 제목을 왕의 살림에서 배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살림 감독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도 그 정보까지 다 파악합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를 끝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 준비했지만 왕이 이 모든 것을 흔쾌히 들어주는 데는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기다렸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먼저는 기도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전략으로 실력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길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 악한 세력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곁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아직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7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간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